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얘기를 드디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울 엄청 싫어하셔? 아니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거 아니고. 이승환 목사님 내리신다고. 예. 죄송하다고 전달. 예. 우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보통 3년을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1년,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올라갔으니까 요한복음에는 3번 올라갔다. 마가복음에는 1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년, 요한복음은 3년. 보통 3년이라고. 1년이라고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또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6개월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때 온 세상을 다 뒤집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열광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하지만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한 청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웬만한 건 이 사람이 빌라도 얘기도 기록하고 다 그랬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한 줄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 같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주 흔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대표적이기도 한데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송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만큼 전혀 기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또 십자가에 처형될 때 하늘이 어떻게 천둥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햇볕이 가리고 그런 일도 없었고 그냥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는 의뢰이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 또 예수가 죽은 후에도 대단한 사건이 있었을 거로 생각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세계의 토픽이 될 건데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별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근거가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그러는데 그 연구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20세기의 서구 신학계에서 아주 유행을 했었던 건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은 역사적 예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확인이 안 되고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가보니까 3일 후에 가보니까 예수가 없었더라. 빈 무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말을 허구대기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라고 되는 사람이 있어 수천 사람들을 비슷한 사람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 사람이 없었다.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졌다. 빈 무덤 소라인데 그런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일단의 여자들이 있었다. 그까지만 역사적인 사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출애굽의 역사 같은 거가 이제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빈무덤설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있었다. 라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 빈무덤이었다 부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일단의 여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었다. 그것만 사실이다. 이 역사적 약간 연구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막 뒤집어질 사건처럼 인류를 구원하고 뭐 뒤집어질 사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불거지게 됐느냐라고 그러면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 예수를 만났다. 나도 그 예수를 나도 만나보죠. 같이 밥도 먹어봤다. 같이 길도 갔다. 그게 이제 엠마오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 다 고향에 가서 고기잡이나 다시 하자 그러고 갈릴리로 갔는데 그때 뭐 예수가 나타났다. 만났다. 우리 다락방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손가락에다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냐? 그게 정말이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죽었던 예수를 정말 만났단 말이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한 120명쯤 됐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쯤 됐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은 대개는 제자들이 다 모였고 제자들이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모였다.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런 그 여자들 측근들이 모였다.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한 해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는데 어디냐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올 거다 예수가 그래가지고 예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했던 말, 일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회상하고 예수님이 안 올 줄 알았으면 나 그때 기록이 있을 텐데 금방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고 뭐 여기 뭐 내가 여기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사람도 있을 거다 뭐 그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 그래서 이 마가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론적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교회 첫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론적 공동체였다. 에스카톨로지컬 커뮤니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는 정말론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정말론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임. 내가 뭐 다 죽어가지고서 80세 90세 돼가지고 죽을 거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 오늘 예수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놓고 같이 먹고 지냈는데 예수가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재산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말론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재밌는 신문을 봤는데 일본의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노인들이 죽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걸 뒤처리해 주러 다니는 그 굉장한 그 기업이 있거든요. 유물 같은 것도 다 정리해주고. 근데 가면은 일본에 있는 노인들이 돈을 잔뜩 싸놓고 죽었대요. 싸놓고 죽는데요. 현금을. 예. 그래가지고 일본 국가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가 오래 살 줄 알고 돈을 그냥 싸들고 앉았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그 생활 공동체가 사실은 된 겁니다. 생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 예루살렘 교회가 뭐 성령이 내렸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만 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소위 크게는 이제 두 종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측근들이 구성이 됐고, 하나는 주이식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또 하나는 개종한 헬라인들, 히브리스틱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지방이 흩어져서 살다가 왔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AD 36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5년쯤 후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 순교를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 둘이 나오거든요. 이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만은 해가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은 예수의 측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나 마리아나 특별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주로 무슨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면은 왜 너희들은 예수가 죽었을 때 도망갔냐.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또 일어났지만은 제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떠났는데 그럼 박해 때문에라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측근들은 도망을 안 가고 이 사람들만 남았냐? 제자들만 도망을 갔느냐? 그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숙청이었다. 제자 그룹에 대한 숙청이었다고 하는 거죠. 패한 교권 싸움에서 진 거지. 제자들 약점이 있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베드로와 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얘기도 나오고 뭐 잡혀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런 결국은 이게 제자들이 교권 싸움에서 이 측근들한테 이게 밀렸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측근 그룹이 3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년가량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집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AD 70년경에 67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유대 전쟁에서 패한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측근 그룹도 망명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저기 불란서 남쪽 지방으로. 불란서 남쪽 지방으로. 그때 갔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와 뭐 이런 사람들이 망명을 가는데 이 제자들이 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전설들 많이 있습니다. 도마는 뭐 인도에 왔다든지 마가는 뭐 이집트로 갔다든지 뭐 그런 애굽으로 갔다든지 그런 전설들만 죽이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고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순교를 당했느냐는 거는 야고보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베드로가 로마에로 이제 망명을 갔다고 지금 보는 베드로가 이제 전설이지 그 전설이 전설로 뭐 코바디스라는 그 전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베드로는 로마로 갔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 천주교가 나중에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로마에 망명을 시켰다. 그때 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후에 말하자면 그런 설화도 코바디스라는 그 설화도 생겼고 베드로를 어쨌든 로마로 망명을 시켜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하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로마 천주교가 나중에 어쨌든 이게 만들어낸 그런 그 로마 천주교의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역사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전설만 죽이실 뿐이고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로는 베드로가 꼭 필요했던 사람. 베드로가 어떻든지 간에. 근데 굉장히 주목할 일은 최근에 이제 얼마 전 수십 년 전부터 전에 일어났던 건데 그 불란서 남쪽에 가면 이름을 잊어버려요. 불란서 나 가봤어요. 일부러. 불란서 남쪽에 가면은 큰 하여간 동굴이 한 4km짜리의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전설로 내려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측근들이 망명을 와서 살았던 데다. 지금 교회도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불란서 남쪽 지방에 있는 올리브유 나무 있잖아요. 그 포도.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거하고 아주 유사한. 또 실제로 그 배가 팔레스타인에서 거기까지 왕래로는 배가 있었다. 교통로가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AD 67년에서 한 70년경에 로마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그룹은 로마 천주교가 갖고 한 그룹은 그리고 또 메인 그룹은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불란서로 간 거예요. 불란서. 굉장히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 중에 제자다. 아포스토로 오브 아포스톨이다. 요새 도마복음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쓴 걸 보면 베드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당신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전승,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 측근이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로 간 기독교는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의 천주교는 상당히 정치적인 로마 제국에 필요한 이데올로기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각색이 된 기독교의 전통이 같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진짜 이 전승은
불란서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측근들에 의해서. 그런데 천주교가 엄청난 탄압을 했어요. 천주교가 이 그룹에 대해서, 이 불란서 남쪽에 있는 이 그룹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쓴 저서 이런 것들도 다 불태우고 죽이고 이런 엄청난 탄압. 그거 이런 거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죽이고 따라다니고 성배 때문에 그러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게 그거를 다빈치 코드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불란서에서 11세기에 일어났던 발도의 그런 개혁 운동도 그 전통에 의해서 지금 발도의 개혁 운동은 두 가지예요. 핵심이 하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웃사랑이에요. 발도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1100년에 시작이 된 이 발도의 이 운동이 1000년을 지나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많이 하는 종파가 발도파 지금도. 엄청난 탄압을 발도파도 받았어요. 그도 어떤 생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난 이건 은퇴한 후에 내가 가봤어요. 은퇴한 후에 내가 이걸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나는 로마로 갔던 예수 운동, 예수와 어떤 걸 예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로마로 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각색이 된, 정치적으로 오염이 된 그 교파의 목사다. 에이전시였다 내가. 어? 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본래 예수님의 본래 전통은 저쪽 불란서 쪽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네? 불란서 쪽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이거에 대한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김용옥이. 우리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단편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꺼내면은 좀 혼나게 되는 이렇게 소수로 밀린 거지만 어떻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이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해요. 어떤 다 자산 놔두고 밤중에 막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주로 시리아 쪽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됐고 지중해 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미 디아스포라가 바울이 갔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여간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 같은 데는 교회가 세워졌고, 네? 로마 같은 데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흩어져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를 할 때 꼭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졌냐 이걸 봐야 되는. 이미 세워진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으로 쓴 거지. 예?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예수를 무슨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바울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신약 성경.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뭐가 먼저 쓰여졌느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대개 예수님하고 동년배 비슷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출신은 다소 출신인데 다소라는 그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 무역이 아주 성하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리새파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울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국 회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얘기는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지파 북쪽 사람들은 이 다윗 유대 지파 다윗에 대해서 한이 있었던 사람들. 이 새끼들이 우리 사울을 말하자면 왕을 뺏어가지고 저들이 왕을 차지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이 붙박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도 갈등이 심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그 아들을 누구지? 발란의 압살롬이 발란을 구테타를 해가지고 바울이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어요. 바울이 지금 아들 때문에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는데 바울이 그 도망가는 걸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그 누구냐면은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신하들이 저 새끼들 잡아다 죽이자 저거. 그때 그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지.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찾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냐면 이걸 데려다가 집 밥상에다가 앉혀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온 국민들이 다, 특별히 북쪽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감동한 거예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땅을 치고 울었어요. 다윗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있긴 있어요. 앉으면 딱 꼽을 치고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다윗이 그런 놈이에요. 그때 이 무비보셋의 그 신하들이 다윗이 가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다윗이 다시 왕권에 다시 구테타를 지나가고 온 다음에 저거 죽이자 그랬더니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근데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저 새끼는 죽여라. 유언했어. 저것도 죽여라. 네? 겉으로는 처음에는 좀 죽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성경 기록에 나오는데 나중에 또 성경 기록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살생부 명단을 내놔요. 이런 사람이 다 죽여라. 끔찍한 놈이지 다윗이. 끔찍한 어떻든지 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 왕국을 꿈꾸던 사람. 사울 왕국.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소 출신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람어만 할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물론 히브리어에도 등통했던 사람이고 최고 학부를 저를 가말리엘 학부라고 그러면 가말리엘 학부라고 그러면은 요새로 말하면 뭐 그냥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헬라에 유창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 정말로 다윗을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다.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이름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정교 분리, 정치에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 종교로 율법을 해석을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를 했고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원은 AD, BC 한 200년, 146년인가 7년인가 이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 가장 강력하게 강조됐던 게 성전 종교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제사 지내는 거. 특별히 화목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많이 얘기를 했지, 이웃에 대한 얘기,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또 무슨 뭐 자연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율법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만 해석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소위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혀 가르침이 없었고, 마드리시 같은 데도 그런 얘기 전혀 없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11조는 뭐 무슨 조그만 무슨 그 약초에 무슨 11조까지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었다.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그거는 세상 권력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쪽 율법을 종교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만 관심을 가졌던 종파가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첫 적은 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잘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3층 천에 갔다 왔다. 바울이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비주의로 이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 신비적인 경향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 운동했던 사람들 그 뜻이 이루어져 80년에 그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자기 뜻이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 영성을 운동한다고 신비주의로 빠져요. 바울이 신비주의자입니다. 요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바울의 그 다음에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민족주의자였다. 메시아 사상을 가졌던 민족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였다. 율법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로마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라 이런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네? 로마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반란자에 대한 처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바울이 여기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반란자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때 로마가 지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할 거냐. 자기가 로마 사람으로서 이거를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대개 다소 사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을 거다. 왜 예루살렘이라는 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의 소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는 들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더구나 갈릴리 사람에 대한 그런 무시, 또 이 율법을 막 이렇게 특별히 또 하겠지만은 예수가 죽은 이유는, 처형당한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이거는 아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대결이 되는. 내가 나중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일에 할 텐데 그때 내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예수가 무슨 뭐 홍연경이 무슨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한 번도 예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본인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죽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죽을 거다. 그렇지. 그리고 예수를 죽일 음모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어. 그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는데 어떤 때 그랬느냐. 안식일 얘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칠 때.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저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손노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는 죽을 짓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미워서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런 그 전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20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그런 세칙을 만들어 놨던 사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자면 아니 이거 안식일날 고치는데 저 뒤에 있었던가 봐.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나는 생각할 때 아무리 고쳐주고 싶다 하더라도 몰래 고쳐.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뒤에 좀 잠깐 남으라고 그러고 뒤에 가서 고쳐줄 수 있잖아. 사람 안 볼 때. 다른 날 고치. 더군다나 뭐 하루 기다려주고 죽을 병도 아니잖아. 하루 기다려도 되잖아. 예. 나오라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기 앉았는데 나오라고. 그거 고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가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걸 의논했다. 그거까지도 봐야 돼.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를 의논했다. 유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얘기를 의논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무슨 인명진 죄를 위해서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짓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그랬는가?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징조가 있거든, 징조가. 징조가 있으면 누구 방탄복이라도 입고 다니지. 어떻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한 그런 그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한 거, 거의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회심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대개 언제쯤으로 보느냐면 AD 35년에서 37년 사이로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던 건 35년에서 36년 사이입니다. 스데반은 왜 순교당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인데 무슨 얘기를 해서 왜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자기들이 그렇게 나이가 이만큼 먹도록 순교 안 당한 거는 스데반이 했던 얘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응? 자기 그렇게 나이 이만큼 순교 안 당한 거는 당할 일이 없어요. 스데반처럼 얘기했으면 자기도 순교당했죠.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냐?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에.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사람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해 가지고서 나중에 심판받을 적에 신문당할 때 그게 주제였어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특정 교회. 순복음 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이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이거 다 그렇게 해야. 그걸 죽지. 자 금방 잘리지. 순교지. 그건 그때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는 돌로 맞아 죽었지. 종교적인 거 이유 때문에는 돌로 쳐 죽였고 사형 제도가 정치적인 거는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스데반이라는 자가 아니 저기저 스데반이 죽을 때 되게 이 사도 사울이라는 자가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뭐 옷을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옷을 뭐. 그게 이제 바울일 거라 사울일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3번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얘기가 3번 나오는데 다 지가 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 얘기예요. 3번 했어요. 나도 감옥 갔다 온 얘기 자주 하는데 내가 하는 거야. 말하자면 내 얘기를 내가 바울도 3번 했어요. 첫 번째 한 게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 아니 저기 9장 9절인데 3번이 다 달라요. 3번이 다 달라. 9장 9절인데 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9장 9절에 보면 그랬다고 그러는데 되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막 빛이 비치고 막 소리가 나는데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렸다는 거야. 소리만 들었대.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빛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잡혀갔을 때 자기가 증언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거야. 뭐 소리 얘기 듣고 빛 얘기 듣고 그건 바울이 한참 후에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9장 9절하고 뭐 그거는 그 가까운 때 얘기고 선교 초기의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거는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 해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때는 소리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고 자기에게 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계시가 있었다.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계시가 있었다 이거예요. 네, 공통점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한 거는 그 내가 만난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런 계시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적어도 신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의 큰 깨달음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 예수의 영 계시에 의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계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이 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바울의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와.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로 끌려갔어요? 다마스커스로 갔어요.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 다마스커스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무슨 목사도 하고 그러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난 가봤다. 바울이 같이 있었다는데 가봤어. 그 지하 거기에 끌려갔다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나와가지고서는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는데 뭐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냉대를 했어요. 저자가 우리를 물론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도 그랬고 갔는데 냉대 그렇잖아요. 갑자기 저거 우리 금방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떠났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말이 있고,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그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가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있은 다음에 시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야.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 그래서 대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도 만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3년 후 3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 게바도 만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너는 이제 바울이 만난 예수, 사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한 예수일 거 아닙니까? 그지?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만났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만났든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뭐 우리도 다 지금 여기 우리도 다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는지 다 다를 거예요. 네? 다 다를 거예요. 그치? 나는 뭐 태중에서 만났어요. 태중에서 만났다는 얘기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태중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그건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내가 자각이 있을 때 스스로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그건 뭐 다 여러분들 다 다를 거예요. 기도 중에 만났다든지 뭐 말씀을 읽으면서 만났다든지 무슨 병 들었는데 뭐 그 중에서 만났다든지 고난 중에 만났다든지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이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이게 바울이 만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47년가량이 쓰여졌어요. 갈라디아 그죠? 제일 먼저 쓰여져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썼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라프한 가공되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은 자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1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읽어봐요.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사도들이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실 너무 재밌는 거는 나 같은 경우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뭐 큰 까다름이 있어.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랑 같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도 잔뜩 있어. 예수 거기에 제자들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슨 말을 했냐, 무슨 일을 하던 분이냐, 심지어 어떻게 죽었냐는 것까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야. 전혀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지가 얘기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바울 서신 어디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딱 두 마디가 있어.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게 두 가운데가 있어. 하나는 중요하지도 않아. 하나는 주는 놈이 받는 놈보다 복되다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대. 그 복음서에 없는 얘기야. 복음서에 없는 얘기야. 바울이 한 얘기야. 바울만 한 얘기야. 복음서에는 없어. 그런 얘기가. 황금률이 복음서에 없다고요? 아니 그 말이 없다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한국률이 아니고 이 말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식 할 때 있잖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 첫 번째 그 말만 있어요. 근데 예수가 뭐 5,000명을 먹였다든지 병자로서 고쳤다든지
무슨 기적으로 되겠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바울 서신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두 말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왜 이렇게 멍해? 근데 지가 얘기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 뭐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에게 들은 게 아니다. 당연히 들어야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다음에 또 읽어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또 아니요. 배우지도 않았대. 이런 배우지도 않았대. 배우지 않아서 뭐야? 지가 생각했다는 거야. 지가 생각했다는 거야. 지가.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야. 아니 바울이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리고 첫 번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첫 번 1장에 갈라디아서 1장. 자, 그 다음에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계시를 말미암은 거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라는 건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지? 무슨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서신에 얘기했던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바울이 누구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저 혼자 깨달아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거 얘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이런 것과 전혀 커넥션이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은 아니 손은정 목사가 영등포 산업성경 얘기할 때라면은 아니 나하고도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최소한도 어디다 편지 쓰려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주님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바울서신에 없는 거야. 내 얘기는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을 때 이거를 전제로 두고 읽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자가 한 얘기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계시로서 자기는 깨닫는 바다. 자기가 깨달은 바울로의 개인적으로 깨달은 하나의 계시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실제적인 그 사건과 바울이 해석한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응? 그 베드로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들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대신 무슨 죄를 지고 죽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니까. 이게 궁금한 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쨌든 개인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도 있으면서 잠시 거기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와 그리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박해했을 때는 충분히 무엇 때문에 박해해야 되는지를 알고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전적인 전 지식은 있다고 보거든. 다만 그거를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네.
가르침의 말씀이라든지 하신 행위라든지 이런 게 바울이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주님이 평상시에 이런 일을 하셨다. 적어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예수를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침이 뭐였는지, 무슨 행동,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두 가지, 두 말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라는 걸 두 가지. 성찬식 그 얘기 하나 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얘기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 핵심적인 말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오물로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때 바울이 얘기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도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 그때 바울이 얘기했을 때 예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 이런 예수 말고는 우리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예수 얘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바울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연속성보다 불연속성이 더 많다.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걸 쓰잖아요. 자기들의 바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뭐냐. 그래서 이 구세주로 이제 그리스도로 하는 내가 바울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의 계시 있잖아. 그건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해석이지. 신앙적 고백이 신앙적인 해석이지 팩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긴 하지만은 물론 그것에 바울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 동의하는 사람이 있지. 바울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은 바울은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뭐 외국인 노동자다. 그냥 노동자다. 위대하잖아. 신앙이 말하자면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얻은 게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적어도 그 예수의 영 안에서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계시 속에 있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것이지 예수의 무슨 뭐 가르침과 그런 거를 전한 사람은 아니라 그 얘기야. 십자가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거야. 바울은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서의 십자가를 해석으로 깨달은 거고, 십자가를 나는 지금 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걸 십자가로 생각해. 달라. 계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런 위대한 깨달음이고 신앙이 본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진리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바울의 해석이 옳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으로서의 바울의 신앙 고백, 깨달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진리다.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뜻이야.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되게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인 목표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주로. 이 편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수신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주로 제자들에게 썼다면 이미 그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한테는 만약에 임명림 목사님 누구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와 같이
그럴 이 사람이 가능성은 유대인에게만 전혀 없을 써보낸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설 편지지만 주로 편지를 쓸 때는 이방인의 해당. 이방인에게 쓰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3년 동안. 감추어진 시간이죠. 뭐를 했다는 얘기인 것도 없는데 예수의 되게 신학자들의 추측은 예수를 바리새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다. 자기 나름대로. 사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죠. 자기 콘텍스트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콘텍스트라는 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콘텍스트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예수는 내가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자라날 때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가, 또 어떤 신학을 했는가, 또 여러분들과 다르게 나는 감옥에도 있었단 말이야.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야. 예수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의 콘텍스트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나처럼 예수를 이해하니까 너들은 다 이단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내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응? 한국 교회는 너무 바울의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처럼 절대적인 진리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네. 얘기는. 이런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할 만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따라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한 거를 전체 우리 신앙이 다다. 우리 모든 걸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거지 바울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제 보세요. 사막에 가서 뭘 했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와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바리새파적인 신앙생활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지가 벗어나려고 그래봐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불교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샤머니즘의 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바울이 해석한 예수는 적어도 이 안에서는 바리새파적인 해석에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사막에서 뭘 했는가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뭐를 했을 거다 사막에서 그거는 이 사람이 사막에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 자가 거기서 뭐를 했구나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하고 나왔구나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거는 뭐 내용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사막에서 나온 후에 한 얘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고민하고 나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부활하신 예수. 근데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는 우리가 내세와 상당히 관계가 있고 형이상학적이고 이 세상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지? 예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구원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땅 위에 또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가 땅을 무시했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또 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이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바울은 이 세상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지 몰라.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생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이런 다 스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그 영이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만 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의 생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다 가시는 분인지, 뭐로 흘러다가 가신 분인지, 예? 무슨 일을 하다가 가셨는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거죠. 70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 기억이 나왔으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야. 마가는 본래 베드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가 돼서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 마가. 마태예요, 마태. 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연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마태 예수의 제자인 마태의 계열의 마태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작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그리고 뭐 물론 요한도 요한복음이 써진 제가 뭐 80년 뭐 8, 90년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썼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는 바울의 직제자예요. 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옆에서 시중 긁던 사람. 그리고 의사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아마 편지도 써줬는지 몰라. 이 저기죠. 누가는 바울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편지 써줬는지 몰라. 저기죠. 누가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바울이 어떤 교회다 무슨 편지를 쓰고 이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케아 바울을 몰랐던 사람, 나처럼 바울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썼는데 바울과는 전혀 다른 복음서를 썼어요. 바울의 서신과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 그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야. 바울이 이걸 빼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지만 이걸 빼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예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 구원론도 달라요. 구원론. 특별히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달라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뭐 그러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였지만 누가복음의 구원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시작 자체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하니까. 초항 얘기에다가 마지막에 보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사마리아 사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누가의 구원론이에요. 그건 바울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얘기야.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썼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심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 밥 먹여준 놈, 옷 준 놈, 뭐 이런 놈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은 놈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마태복음. 근데 뭐 바울도 항상 이렇게 이 인디카티브 하고 그다음에 임페라티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 중에 뭐 하나님을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해야 된다든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교회 내적인 얘기만 했지. 그런데 교회 내적인 얘기만 한 바울의 얘기를 그거를 우리가 평면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는 건 이거는 난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천국에 못 갈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 가면 안 돼요. 좁아서. 너무 좁아. 뿐만 아니라 저런 놈과 같이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난 끔찍해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놈이 많아. 결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그게 참 어려워. 쉽잖아. 다 잊어버리면 모를까.
과거를.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모세전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다윗까지만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까지만 올라갔어요. 다윗이. 그거를 예수와 그 제사를 예수와 비교를 해가지고 대치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 율법의 대각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계약법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전승이야. 바울은 여기까지 안 갔어. 한 번도 그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것도 복음서와는 아주 달라요. 복음서의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런 말이 나는 내가 읽어본 복음서는 못 찾아봤어. 혼동하지 마.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서신에만 있는 얘기야. 복음서에는 난 못 찾아봤어. 찾아보면 나한테 읽어줘봐. 대속에 대한 거? 이 대속신앙의 이 십자가의 그 대속신앙이라는 거는 옛날에 제사종교, 다윗 전승의 제사종교의 그 뭐랄까 패러디했다고 할까? 그 뭐를 그러니까 짐승을 예수로 대체하는. 여러 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는 한 번 죽었다. 대속 제물로 이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서양 종교인데 기독교가 서양의 제국주의 종교들, 영국이라든지 로마로부터 시작해 영국이 제국주의 종교죠,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청교도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았죠,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바울의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돼. 찬송가부터 틀렸어. 찬송가. 그리고 하여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 오셔서 하셨던 일이 거의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르침도 그렇고 바울에게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맨날 구속 제사,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뭐 죄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의 관계가 단절이라고 그러면 바울은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 대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사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와 매개 같으냐면은 적어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이 계약법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세상을 땅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았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그 구원의 핵심이 땅에 대해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이 땅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땅이 없어졌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러니까 실행을 실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화 되지 않았어요. 이게. 네? 형이상학화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시 이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울에게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바울이 아직도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바울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바울 서신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바울 서신을 보면 이게 뭔가 아니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안 느꼈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야. 아니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우리 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안 그래? 안 하잖아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 누가는. 또 최후의 심판에 가가지고서 네가 만약 나한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주고 뭐 그랬다 해도 너 예수 잘못 듣구나. 너 권사구나. 너 주일날 예배 잘 드렸구나. 너 내 공로로 너 천국 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여지없어. 지옥 가라는 거야. 이게. 땅에서 했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는 구원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한 그 말씀을 믿질 않고 왜 바울이 한 얘기를 믿냐 이거야.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 지가 편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보기에.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태복음도 그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 안 믿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안 믿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안 믿어? 안 믿어? 있죠. 믿지? 그걸 믿어야지 왜 바울이 한 얘기를 믿냐고. 이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잘했어. 또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뭘 믿으라는 얘기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분이 우리들을 다 구원을 하고 오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예수님이 있다. 이분을 믿어라. 그런 그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단순한 그런 그 전도용 그 멘트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에게 언제 편지 써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었지 않겠어. 나는 또 확실하게 나는 가서 바울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바울이랑 안 만날 것 같아.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바울을 찾고 이러니까 한 번은 내가 설교했어요. 바울을 변호함. 그리고 내가 설교 제목이 바울을 변호함이라는 설교를 한번 했어 내가. 내가 만나려니까 또 미안하잖아 바울이. 고생 많이 했는데. 가을도 고생 많이 했잖아. 그렇죠. 징역도 3번이나 가고 나보다 한 번 들렸지만. 바울은 지금 경쟁자로 지금 알고 계시군요, 목사님. 경쟁자일 수도 있죠. 아니 바울도 예수는 아니잖아. 한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도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아니 지금 마가복음에서 아니. 어디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철저히 인자.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이게 사복음 가운데도 뭐 분명한 죄수 들어갔다고 그런 게 이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바울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한 인간의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예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깨달음을 전하고 이랬던 굉장히 위대한 그런 한 신앙인이었고 이렇게 예수를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도 있구나 라는 사람이어야지 그거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예수 같이 놓고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울에게 뭐 비기 쓰는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우리도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우리 나름대로 신앙 고백과 예수를 만난 스토리가 있는 거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울을 이해를 해야지 한국 교회는 이게 완전히 바울에게 매달려가지고 바울에게 매몰되어 있는 바울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교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서신서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 배우고 거기서 많은 교훈도 얻는 거고 모범적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 민족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어떻든 다시 인간들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구세주다 이거예요.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지금 사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 뭘 하셨는데 그러냐? 무슨 말을 해서 했는데 그랬냐? 그 예수가 추구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고 어떻게 그 세상을 이루려고 했었는가라는 게 적어도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일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만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거 다 마무리를 하고 한 주일 남는데 한국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으며 오늘의 상황이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는 나라는 데 신앙 고백이야. 한 번도 너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깨달은 적이 없었어. 이런 얘기면 나는 이제 이단이지. 이런 얘기는 진짜 이단이지.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한다 그렇게 하냐? 그럼 뭐 내가 이해하는 십자가는 또 다른 거지.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가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구원에 이른다. 그걸 믿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맨입으로 되는 거. 맨입으로 무슨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난 구원받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수가 죽음으로 말하면 그 길을 어떤 게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내 길이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줬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거야.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니 덤으로 뭐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난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졌어야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도 그렇게 예수처럼 같이 십자가를 좀 가야 나도 구원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바울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제로 뭐 했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렇게나 다뤄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이거 지단이야. 여기 다 지금. 그러면 다 우리는 이단 하겠습니다. 이단. 그렇지. 그렇게 얘기지. 음. 그래서 나는 참 걱정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걱정하는 거는 이게 다 바울을 믿으니 예수가 죄 증거에 대한 보증수표야. 미리 끊어놨어. 예수가 내 죄를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예수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한가하게 잘못 예수를 믿다가 이게 죽은 다음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때 변정동도 어떻게 나사로처럼 뭐 돌아올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나사로. 너 못 간다 그러잖아. 가겠다고 했더니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그 지옥에 가고 교인수 비율로 갈릴리교회 교인들이 제일 천당에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교인수 비율로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아마 가서 이 목사님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그때 다 가서 할 때는 건져라서 뭐 욕 좀 들어오고 짜장면이나 좀 사주고 올 걸. 짜장면. 우리 그러면은 짜장면 오늘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내가 고맙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충격적인 거 어떤가 모르겠다. 짜장면 시키면 되지. 짜장면 그것만. 목사님 말씀 끝난다면 하세요. 바울이라는 자는 바울에게서 언제까지 예수의 끊어야 되는지 끊어, 지금 끊어, 우리 장로님은 고민 중이시는데 장로님이 지금 끊어도 돼요. 짜장면 예수의 얘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없어. 행위 이런